찬송가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구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맛보아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의 초대에 기쁘고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베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능히 이 난국을 타개하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악한 여권 이 기회를 빌어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함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같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에 있어서 하박국에 볼 때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불의가 득세했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데 해필이면 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그리고 더 우상숭배에 빠지면 빠졌지. 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말이에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파수꾼이 내가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뭐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 내가 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볼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꼭 똑똑히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응답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하박국은 참 그래도 그렇게 요나와 같지는 않아요. 내가 성내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나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내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확실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분명히 이제 네가 얘기했듯이 네가 한번 보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실하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는데 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되지는 않고 네 방법대로 되지 않고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때인데 어떤 때냐? 분명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크게 놓고 한번 이렇게 보자. 우리 객관성 있게 보자. 다만 근데 그때는 네 때가 아니고 내 때야. 그리고 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환경과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서 굿뚝 서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그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첫째 뭐냐면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도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이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가끔. 왜냐하면 개인 믿음은 각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내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생각해요. 아우 힘드니까 집사람이 구원하면 집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나도 그 치마끈 잡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참 그것처럼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덤으로 생각을 하죠. 그럼 덤은 없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개개인인 것이고 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믿음은 뭐예요? 또 기다리는 거라. 아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늘 언제나 기다림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알아요. 어떤 때라는 것? 최선의 때고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러한 난중에서도 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 아까 말씀한 믿음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유다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러 나라를 모으고 자기 백성을 모으고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소원이 이룰 때 그때부터 문제가 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 조심해야 했다는 거죠. 넘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아무거나 막 정복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속담으로 만들어 얘기한다는 거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냐. 네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모으는데 그것이 과연 너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갑자기 누군가를 일으켜서 너를 패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봐.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때가 바로 와. 그들이 조롱을 하고 그런 거, 속으로 조롱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는, 하나님은 바로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감히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틀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우리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내게 납득될 때까지. 납득이 되면 돼요. 왜 납득이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납득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고난을 우리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것은 그 고난에 내가 감히 젓가락도 숟가락도 올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북한의 한 동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도 남한에 가고 싶어요. 저도 남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헌금하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무슨 헌금하고 찬양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이야. 기도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이야.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세우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건 그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걸음 나가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반드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되면 괜찮아요. 해석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은혜를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좌우하거나 치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통치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